여러분, 우리는 한국인들이죠, 한국인들. 자, 우리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할 때 주로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자, 보통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 할 때에 이 코를 이렇게 만진다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거짓말 할 때의 신호, 그 수많은 신호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는 안면 비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왼쪽과 오른쪽의 표정이 이렇게 어긋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한국인의 거짓말이란 책을 쓴 이 김형희 소장, 이 한국의 바디랭귀지의 연구가이신데요. 이분이 수년 동안 한국인들의 거짓말 1038개를 연구해서 거짓말하는 그 사인 25가지를 밝혔습니다. 1위가 앞서 말씀드린 안면 비대칭이고요. 자, 보세요. 2위, 남자들의 경우 말이 많아진다. 반대로 여자는 말이 적어진다. 또 3위, 말의 힘을 키우는 어떤 특정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 여러 정치인들의 연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거짓말을 알려주는 눈 깜빡임, 그 다음에 간지러워진 입술과 침 바르기, 거짓말을 준비하는 막 의미 없는 어떤 소리들, 또 눈동자가 움직이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이 시간 옆 사람 보시면서 혹시 거짓말 안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 옆 사람 보시면서.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거짓말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2013년도에 WHO의 발표에 따르면요, 이 책에 인용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 1위의 국가랍니다. 그리고 여행지 가서 조심해야 될 사람, 한국 사람. 2014년에 발생한 범죄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사기 사건의 숫자가 무려 27만 4,086건이라고 합니다. 사기도 잘 치고 사기도 잘 당하는 민족.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현세를 분석해 보면서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 속냐? 2가지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하나는 욕심 때문에, 욕심. 또 하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는, 이 한국 사회는 지난 몇 개월간 정말 거짓말의 거대한 탕류에 휩쓸리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연일 증인들이 나와서 올바른 사실을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언론에는 뻔히 그가 모른다고 한 사람과 함께 밤늦게 사진 찍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연일 증인들의 그런 위증 등을 통하여 참 이 연말 축제를 우리가 즐길 수가 없죠.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무리를 끼치고 있던 분들의 공통점도 역시 거짓말이죠. 또 거짓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는 또 다른 거짓말. 이 본래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시작이 되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 거짓을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기에 거짓을 말하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정말 많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어리석다라고 몰아갔고 또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곡해했습니다. 성도들은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거짓말에 휩쓸려 갔죠.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참된 사도 혹은 참된 성도의 표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짓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겸손한 인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거짓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인내. 시작. 12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참된 사도의 표식으로 첫 번째로 뭐를 아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 기사 능력은 그 다음 과제였습니다. 즉 진짜를 드러낸 첫 번째 표식은 인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도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꾼에 자천하면서 첫 번째로 든 그의 삶의 모습은 많이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란 오래 견디고 또 참고 선을 행하고 또 고난 중에 소망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 같으면 진짜 사람, 진짜 사도의 첫 번째 자질을 보통 이렇게 들겠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또 화려한 언변에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참됨의 첫 번째 표식은 인내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시금석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는 보통 이단에 속한 분들이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걸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인내만이 시금석입니다. 인내. 자, 제가 4년 전에 제가 부임하려 할 때에 제 선배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게 조언을 하셨어요. 서목사, 가서 한 3년과 4년은 은혜로운 설교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지나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것이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4년 차가 되어 가면서 어느 날 몇 개월 전에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과연 이분이 또 어떻게 조언하실까? 그랬더니 이분은 제게 3년, 4년이란 얘기한 거를 일부러 잊어먹으셨는지 제게 이런 말로 바꾸셨습니다. 서목사님, 보통 부인하면 8년, 9년, 10년 정도는 돼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네. 제가 속으로 아니 왜 4년에서 10년으로 늘었나 항의를 하려다가 제가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산의 호산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최영주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도 역시 그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이 강대상의 위치를 바꾸는 데에 무려 8년이 걸렸다. 그게 퍼뜩 생각이 났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강대상 묶이는데 8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화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들어보면서 정말 참된 목회 사역의 첫 번째 표식도 인내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인내뿐만 아니라 그 인내 앞에 또 하나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11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이 거짓 사도들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낸 참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무수하게 많은 교회들도 개척하셨고 성경책도 12권 이상 저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자, 파란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바울은 자신을 향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비근한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 표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이 고백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겸손이 이 고백이죠.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 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고 또 오히려 자신은 죄인의 괴수에 불과하다라고 늘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겸손함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거짓의 세력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유혹에도 넘어갈 수가 없지요.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라고 감사하죠. 또 낮아지면 주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죠. 때로는 의인이, 시편의 어느 저자의 고백대로 의인이 자신을 치더라도 은혜로 여기게 되고, 또 악인이 까닭없이 모함을 해도 하나님이 주실 교훈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지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이러한 겸손한 인내와 겸손의 가치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짓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저와 이제 여러 부교육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정말 큰 행사, 큰 이벤트를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단점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거 그냥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 늦게 하면 안 될까? 안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 앞에 이제 저희가 이런 마음을 고백하니까 그 목사님 이런 걸로 저희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아니 단지 몇 년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슨 그 사역을 평가하는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해야 그 사역을 평가하지. 정말 저는 한 방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렇구나. 우리의 이 사역 또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는 건 정말로 장기간의 헌신을 통해서만 정말 그 진가가 평가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 교사, 어와나 교사, 또 전도폭발 교사, 또 장수대학 교사, 중보기도팀 등 여러 이렇게 목양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무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이 연말 난 참된 교사가 아닌가 비요 라고 낙심하신다면 여러분 그 낙심 주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십시오. 바울이 고백했죠. 참된 표식이 무엇이냐? 겸손한 인내라고요. 내가 비록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참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요.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인내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다면 그는 진짜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10년, 20년 정말 섬기신다면 누구 하나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진짜 찬양대원이죠. 저는 우리 찬양대원이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이 자리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일일이 얼거하지 않은 모든 각 사역에 계신 분들 남김없이 정말 주님 앞에 불려갈 때까지 겸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너 참된 성도구나라는 칭찬을 예수님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축복합시다. 겸손한 인내를 이루세요. 시작. 두 번째로 어떻게 거짓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할 때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돈이 아니야. 오직 너희니라 너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위를 위하여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리님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대했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었다는 것을 나누었죠. 바울은 비록 고린도 도시가 부유했고 또 성도들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구했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만을 구했죠.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그 심경으로 그 도시에 가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허비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 그는 정말 복음의 순수함을 강조하기 위해 이 고린도 도시만큼은 자비량으로 밤새 텐트를 만들며 복음을 전했죠. 또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바쳤고
자신의 힘과 땀방울을 기쁨으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가머니서라고 아첨했지만 그러나 그의 속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했었죠. 물질보단 사람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물질을 사람보다 앞세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허드슨강의 기적, 썰리라는 영화, 또 이 실화를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기장은 허드슨강에 비행기를 불시착했고 모든 승객들을 탈출시킵니다. 이제 모든 승객들이 무사히 비행기 날개와 또 구명보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기장은 이제 차가운 이 강의 그 물이 비행기 뒤편으로 쏟아지고 있지만 다시 비행기 뒤로 들어갑니다. 뒤에서는 기장님 들어오십시오라고 했지만 끝까지 들어가서 좌석을 일일이 체크합니다. 혹시 남아있는 자가 없는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기장은 탈출하면서 끝까지 말합니다. 155명 체크하시라고. 그리고 기장도 무사히 무태 이제 구조가 되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과 경찰서장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장은 거부한 채 155명 끝까지 체크하라고. 그러면서 그는 이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이 선착장에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 광경은 뭉클한 감동을 주었죠. 그러나 감동을 받다가도 제 속에는 정말 치미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 광경이 우리 세월호의 참사와 오보랩돼서 떠올랐기 때문이죠. 가장 먼저 선장이 탈출했죠. 그리고 우왕좌왕했죠. 왜냐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었던 그동안 정말 사람보다 물질을 강조했고, 사람보다 권력을 강조했고, 사람보다 자기의 위치를 강조했던 그 모든 우리 거짓의 치부가 드러난 비극의 날 아니었습니까? 왜 자꾸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거짓된 정치, 또 거짓된 이런 행정들이, 또 거짓된 사고들이 반복될까요? 한 가지 때문이죠. 한 영혼의 가치를 돈과 권력의 힘 앞에 짓밟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의 그런 교사라면 여러분 소설가 조정래 씨의 풀 것도 꽃이다 라는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청소년을 섬기시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국의 교육 실태를 처절하게 고발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적과 물질 때문에 고통하는 청소년들의 절규를 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보다 돈과 권력이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우리 정치와 이 주류 사회가 신봉하고, 또 그 거짓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차별하죠. 성적으로 아이들 줄 세우고. 한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캐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출한 아이가 매해 1만 명이 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 벌써 28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한 낭비를 배워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위해 허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비효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오히려 거룩한 낭비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낭비를 배워가면 우리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이번에 방글라데시 5번째 발자국에도 현재 17명의 팀원들이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에 가시잖아요. 명절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한 영혼을 위해 품고 섬기기 위해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혹자는 저희 교회는 아니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 비행기 값이나 또 그런 것을 모아서 선교사님 드리면 뭔가 선교사님 뭔가 좋은 프로젝트를 감당할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지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허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너희니라.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서로 간의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분자가 됐는데 어느 모임에 가서 찬조해야 되나? 난 돈이 없는데 부담스럽다. 혹은 또 직분자가 또 자신의 모임에 오게 되면 그냥 오지 마시고 봉투 들고 오십시오라고 또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일부 교인들이. 그러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원칙에 어긋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뭐라고요? 너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우리는 재물을 바칠 나눌 마음이 있다면은 정 그렇다면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교회의 이름으로 전달케 하는 게 지혜롭고요. 혹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행여나 우리 가운데에 재정으로 영향력을 끼치거나 혹은 어떤 돈이 없어서 열등감에 빠지는 건 모두가 다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은 복음 하나뿐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서 12장 1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요. 시작. 당신의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짓의 탕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후 심판을 두렵게 바라볼 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따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었고 편가르가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음란의 범죄가 있었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또 디도와 같은 자를 보내어서 미리 마음을 준비케 했었죠. 이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살은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런 사도의 권세를 통하여 정말로 그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여 정련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땅에 임하기를 최후의 심판을 준비케 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인류의 열방 또 인류의 모든 역사를 심판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정련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 들이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심판의 거룩한 잣대를 교회 공동체에 먼저 제시하십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투명하게 살라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사랑방교회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자백하고 병납기로 해 기도하는 모임이죠. 사랑방에 모여서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지적하셨던 양심의 가책을 토설하는 거예요. 내가 생략했던 죄악들, 미워했던 죄악들, 생략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 그것이 바로 사랑방교회의 가치이죠.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면 내주하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본인만이 알아요. 우리가 계속 강팍하게 살게 되면 성령은 떠나시는 것 같은 걸 연출하시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다 그렇게도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서 책망케 하시고,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움만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 앞에 거룩한 순결한 자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거룩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72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공화당원들이 민주당 선거대책본부가 있는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잠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이 사건을 은닉했습니다. 침묵을 지켰고 유죄를 부인하라고 지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악관의 거짓말을 덮으려는, 또 특별히 그 당시의 대통령 닉슨의 모든 거짓말을 덮으려는 모든 거짓말들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은 탄핵이 돼버렸고, 며칠 후에 나는 국익을 위하여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사임하겠노라고 그렇게 언론에 고백을 했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이 거짓말이 난무했던 이 한 복판 안에 야비한 맹혈인간, 손도끼 남자, 악랄한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인생을 보면 자꾸만 우리나라에 무슨 뭐뭐 비서관들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전해준 고전이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갔습니다. 네, 그 사람이 이 책을 통해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이 책의 한 글귀를 통해 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이 거짓말의 거대한 그런 폭포와 같은 원인의 이유를, 정체를 이렇게 알게 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 먹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거짓과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그 born again, 내가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바친다로 고백했고, 그러나 그의 공적인 신앙 고백은 그 당시의 전국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의심과 또 악평의 또한 대상이 되었었죠.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주 앞에 머물러 있다가 감옥에 나와서 교도소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보았던 죄수들의 그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죄수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고요. 또 그들이 사회에 잘 복귀하는 걸 돕기 위하여 직업 재활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통해 무수하게 많은 재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그리고 재수자들의 재범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열매를 미국 사회에서 맺었습니다. 2008년에 이분이 미국 정말 유명한 훌륭한 분에게 주는 미국 시민상을 수상할 때, 미국 대통령 시민상을 수상할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던지 그 모든 것은 워터게이트라는 깊은 우물 속에서 상처받은 죄인을 변화시켜 끌어내신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지난 35년간 이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의 놀라운 통치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감추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셨기에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셨죠. 가난한 가정에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34년여 살아셨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는 인내하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굴욕을 받으셨지만 역시 인내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한 영혼을 위해,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자신의 존귀한 생명,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귀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허비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죄,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라고요. 진리. 이 성탄의 주간,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 한국이 거짓의 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서 정말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진리의 나라, 정직의 나라, 진실한 국민, 그 아름다운 명예를 얻을 때까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십시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들으십시오. 교만하면 거짓을 택하고요, 조급하면 역시 거짓을 택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역시 거짓의 길에 들어가죠. 최후 심판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또다시 거짓의 유혹에 휩쓸립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이 책망나시는, 생각하게 하시는, 특별히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과장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진실을 위해서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여러분의 양심에 계신 성령님, 거룩의 성령, 여러분 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러내며 회개와 결단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아뢰오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말에 능한 민족이었고 아버지의 거짓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분열과 아픔을 또한 겪었던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주여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내면 속에 있는 교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 정도로 이탈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귀한 가치보다 아버지의 거짓을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거짓의 그 당류에 동참하였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주 아버지 죄의 심판을 일부러 잊어버린 채 내 양심을 속이고 내 스스로를 속이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된 자아로 살아갔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거짓된 자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썩어져가는 아버지 옛사람을 쫓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거룩과 진실의 사람을 옷 입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여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전부임을 고백하기에 겸손한 인내를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의 길을 걸어가며 한 영혼을 그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최후의 심판을 두렵게 바라보므로 오늘 하루 가정과 일터에서 또 부부간에나 또 아버지 자녀 관계와 또 모든 인간관계, 교우관계 안에서 정직과 거룩을 누름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표식을 나타내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